1984년 전에 이때쯤 갖은 모욕, 멸시, 천대, 침뱉음, 따귀 맞음, 가시면류관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 폭언, 또 가죽책직, 가시면류관, 십자가 대못, 옆구리 창, 이렇게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악으로 둘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허물과 죄악이라고 했고, 이제 허물이라고 할 때에 무엇을 허물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허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범하면 그게 뭐라고요? 허물. 또 레위기 같은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레위기 5장 17절로 가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를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지른 잘못도 죄이고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또 알면서도 지은 죄, 그건 그냥 죄 또는 죄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알아요.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죄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건 하나님의 징벌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벌써 창세 때에도 죄를 허물과
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자, 여기서도 요셉의 형제들 10명, 형들이 10명이죠. 자기가 11째 베냐민 동생. 그 10명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총리인 요셉이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죄를 물어서 처벌할까 봐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까마득한 창세 때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죄를 둘로 나뉘었더라 그겁니다. 뭘과 무엇으로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 허물, 알면서도 저지른 죄, 그냥 죄. 또 역대하 건너뛰어서 뭐 중간중간에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느니라. 죄와 허물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것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또 욥기서 7장 21절을 보면은 욥기서 7장 21절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도 허물과 죄악을 욥도 증거했어요. 또 욥기서 13장 22절 욥기서 13장 23절을 보면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다음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리게 하소서. 욥기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이도 허물과 죄 둘을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2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건데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껑충 뛰어서 예배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쯤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둘로 구분을 했는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허물입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죄악은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 사람입니다. 말이 그렇지 75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앞으로 75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와 750년 후의 사람, 또 750년 전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려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것은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찔림을 당하고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가 상함은 어째서 상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 때문에 몸과 온 마음과 영이 다 상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철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그겁니다. 제가 이따금씩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값 때문에 매를 한 10대 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 대신 50대의 매를 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는가? 그런데 낮은 사람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값을 짊어지고 허물의 값을 짊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존심, 체면, 욕심, 이기심, 고집, 그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감정, 부패한 성질, 그런 것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 모욕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몸과 마음이 상하시며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 죄값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대신 매를 맞거나 감옥살이를 하거나 지옥 형벌을 받아줄, 그런 죽음의 형벌을 받아줄 그런 신도, 그런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그분을 우리 앞에 내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한 가운데 저지른 허물로 죄값을 짊어지고, 알면서도 지은 죄악의 값을 짊어지고, 찔리고 상함을 당하시고, 찔리고 또 상함을 당하시고, 그것도 마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극심했지만 그 영은 내가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 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찔림의 죽음을 당하시고 상함의 죽음을 감당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당해 주셨고, 우리 아는 죄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믿을 때에 허물과 죄값이 단번에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믿을 때. 무슨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되고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95% 이상이었어요. 옛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것 믿어지면 그 믿을 때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허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죄를 알았을 때마다 회개를 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알고 고백할 때 그때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신약 한 곳, 구약 한 곳 한 곳씩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1절부터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보세요.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중압감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언젠가도 그랬죠. 유영철 살인마가 열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 왜? 한 사람 죽였을 때 바로 경찰이 잘 처리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냈더라면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을 거고, 또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은 세상 법이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사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게으름 부리고 우리 아들을 즉시 안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볼 때는 죽이고 죽여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인데 부모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는, 가족들이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죄와 허물이든지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거예요. 유영철이 같은 살인마도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살려내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잘못은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든지 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용서해 주고자 하는 기본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는 기본 마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용서를 받으려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거리낌 없이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손자 손녀 자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합니까? 밉지만 미우면서도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미우면서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와 비슷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법적으로는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용서를 깨끗이 받게 된다 그거예요. 거리낌 없이. 지금 시편 32편 그 말씀도 그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다시 3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 마음속에는 있어요. 알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 죄와 허물로 압박을 받고 계속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또요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보세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그때에 뭘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또 신약으로 가서 한 곳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또 칭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다. 나는 허물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10년간, 20년간, 30년간 다녔어도 진리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떨 때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상함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가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병에서 나음을 잊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984년 전 이때쯤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과 마음이 상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내가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며 마귀의 꼬임을 물리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베풀어 주고자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